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로마서 16장, 이 16장에도 무명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총 26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름조차도 굉장히 생소한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 바쳐 헌신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이름 없는 영웅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만나는 이 무명의 영웅들을 통해 우리들도 비록 이 땅에서는 무명하나 저 천국에서는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영웅들로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첫 열매 에베네도. 복음의 첫 열매 에베네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처음 언급하는 사람은 에베네도입니다. 에베네도. 자, 다 같이 5절 하반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바울이 에베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랑하는 이라는 헬라어는 아가페토스라는 단어인데요. 기본 뿌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 말을 풀어보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에베네도에게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에베네도를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은 이 에베네도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딱 이곳에 한 곳에서만 나와요. 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표현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에베네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대강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네도를 향해 이 특별한 애정과 사랑을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 본문에서 그 단서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5절 하반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 처음 맺은 열매라는 말은 첫 번째 신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아시아에서 첫 신자라는 말이죠. 학자들에 의하면 이 에베네도는 브루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를 통해서 복음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브루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와 함께 복음 사역에 헌신하고 동참하다가 이후에 이 아굴라 부부가 로마로 귀환할 때 함께 로마로 왔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을 보다 보면 이 에베네도와 같이 처음 맺은 열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처음 맺은 열매가 누굴까요? 빌립보? 여러분은 겸손하셔서 말을 안 하시는 거죠? 네. 루디아이죠, 루디아. 루디아와 그 집안 사람들. 자,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빌립보에서 처음 신자가 된 이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더 못 맞출 것 같은데 아가야 지방, 다시 말해 고린도에서의 처음 맺은 열매는 누굴까요? 제가 기대를 내려놓겠습니다. 빌립보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상반절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누구라고요? 스데바나. 여러분, 이 루디아와 그의 집안 사람들, 또 스데바나와 그의 집안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에베네도,
이들 모두는요,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예수 믿는 자가 하나도 없던 지역에서 첫 회심자, 첫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네도를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런 거죠. 첫 아이를 임신하고 첫 아이를 출산하고 그 자녀를 처음 품에 안게 되었을 때의 그 부모의 감격과 떨림, 그 감격과 떨림과 똑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요, 대단히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결국 이 첫 열매에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그렇게 맺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의 복음의 첫 열매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 가정에서의 첫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형제들이 첫 열매입니까? 저 같은 경우 저희 집안에서의 복음의 첫 열매는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저의 할아버지와 그 윗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청년 때에 처음 교회를 나가시면서 그 이후에 저희 집안은 모두가 기독교인으로, 기독교 가정으로 된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의 이렇게 간증을 듣다 보니까요, 이분이 처녀 쪽에 교회를 나름 열심히 다니셨는데 의도치 않게 불교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시어른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늘 눈물로 새벽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며 오랜 세월을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결국 시부모님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시켜드리고 그분들 다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그 이후로 시댁이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가문으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여러 권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첫 열매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지만 그 첫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많은 고난과 시련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척자들이 지불하는 거룩한 대가 지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척자들은 어려움을 당해요. 고난이 있어요. 희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첫 열매를 통해서 그 집안이 모두 다 주님께 나오고 그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혹 여러분들 중에 또 여러분 가정에 여전히 복음의 첫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시간이 지났는데도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그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아서 많이 지쳐있거나 낙심되어 있는 분 계십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 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첫 열매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에베네도는 아시아의 소아시아, 에베소의 첫 열매였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의 학교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이 에베네도와 같은 복음의 첫 열매가 반드시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조용히 수고한 일꾼 마리아. 조용히 수고한 일꾼 마리아. 고고학 자료에 따르면요, 이 1세기의 팔레스타인 여성 이름 중에 가장 흔한 이름이 마리아였다고 합니다. 마리아. 우리로 하자면 우리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국어 때의 철수와 영희, 이 영희와 같은 게 이 마리아라는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총 7명이 나옵니다. 7명. 여러분, 대표적인 마리아 누가 떠올리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였죠. 그리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의 또 한 명의 마리아가 등장하죠.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자, 여기도 마리아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정확히 누군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마리아는 유대식 이름이기 때문에 그녀는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 출신의 여성, 다시 말해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 여성을 언급하면서 그녀가 로마 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요. 이 수고했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코피아오라는 단어인데, 코피아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피곤하여 지칠 정도로 열심히 일하다, 녹초가 될 정도로 애쓰다, 수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마리아가 로마 교회의 초창기 교인이었다라는 것과 함께 그가 교회를 위해서 대단히 많은 헌신과 수고를 했을 것이다, 그런 여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16장에서는 수고했다, 많이 수고했다라고 표현한 여성의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12절에 3명의 여성의 이름이 나오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자,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그런 여성들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수고했다고 언급하는 이 여성들의 그런 특징을 보면요, 이들이 어떤 부분에 수고를 많이 했느냐? 대부분 이 여성들은 자기의 집을 개방해서 예배 장소를 제공했다거나 당시의 순회 전도자들을 잘 섬겼거나 당시에 가난하고 참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힘썼거나 또는 교회 공동체의 이런저런 일들로 열심히 섬기는 일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이런 일들로 많이 애쓰고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이 마리아, 그 이름 앞에는 어떤 직분도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배경의 사람, 또 어떠한 업적을 남겼는지에 대한 부분도 없어요. 다만 많이 수고했다라는 말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리아, 우리 교회도 곳곳에 이 마리아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권사회 연합회, 여전도의 연합회 섬기시는 분들, 교구에서 지구장으로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 교회 학교와 사랑부에서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새가족부에서 그리고 예배 환영팀으로 안내팀으로 섬기시는 분들, 찬양팀으로 찬양대원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꽃꽂이로 각 부서의 팀에서 헌신하고 섬기시는 분들이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마리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수고한 마리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마리아를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조용히 그러나 헌신적으로 교회를 위해 수고한 이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성도 여러분, 마리아라는 사람은 그의 이름보다, 그의 직책보다 그의 수고가 기억된 사람입니다. 진짜 무명의
영웅인 것이죠. 바라기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 수고하시는, 그래서 이름 없는 무명의 영웅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에 동참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고난에 동참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자, 먼저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내 친척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의 어떤 혈연적인 관계에서의 친인척 관계의 사람인지, 아니면 같은 유대 혈통으로서 복음의 뿌리를 공유한 의미에서의 바울이 내 친척이라고 말하는지 학자들마다 좀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안드로니고 그리고 유니아, 이 사람들은 바울과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두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 특별한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에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들이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게 된 건가? 그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 때문에 갇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들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는 그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특별하고도 귀하게 여겼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고 고난이 닥칠 때 혼자 살자고 도망치는 사람들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이 11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을 체포했을 때 예수님의 11제자 다 도망쳤어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하는 자, 그 사람이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죠. 바로 이 두 사람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힘들 때 그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기도하며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는 사람, 함께 동행해주는 성도, 그 성도가 바로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학자들은요, 이 유니아라는 이 사람은 여성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초기 교부들의 기록을 보아도 유니아를 여성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냥 평범한 여성이 아니라 이 유니아는 여성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 사도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안드로니고와 이 유니아가 부부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마치 브루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말이죠. 이들이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냐면 사도들에게조차도 존경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보다 먼저 회심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신학자 더글라스 무라는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설명을 합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자기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인정하는 만큼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 초기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있었으며 베드로와 그의 아내처럼 동지중해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 신앙으로 인도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은 고난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붙들어주고 고난에 동참해주는 이 안드로니고 유니아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고난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고난 중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와 함께 머물러주고 함께 걸어가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고난 중에 있는 자가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잘 아시는 산악인 어문길 대장, 이번에 히말라야 8,000m 이상 봉우리 16자에 모두 태극기를 꽂은 그야말로 전설적인 분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13년 전에 썼던 내 가슴에 묻은 별이라는 책을 보면 이 책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어떤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어문길 대장은 이 책에서 이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하면서 이들이 생명을 걸고 자신과 함께 그 눈보라를 내치며 그 힘든 그 고지를 함께 해주었기 때문에 자신이 히말라야 이 8,000m 봉우리 16자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가슴에 별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어문길 대장의 이 고백, 그들 모두가 내 가슴에 묻은 별이라는 이 고백 속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향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 저의 목회의 삶이 히말라야 8,000m와 같은 그 험준한 산을 오르는 모습일지라도 주님, 저는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별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그저 내 일하는 것 바쁘고 그저 내 인생에 분주하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절대로 서서는 안 됩니다.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뭐 하다 왔냐라고 하나님 반드시 질문하실 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대답을 준비하고 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이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의 히말라야 산을 함께 오른 별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별들. 교회는 절대로 혼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함께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함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셔야 돼요. 함께 도와주셔야 되고 함께 수고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바르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교회에 관람자로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관중으로만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말라야 산을 함께 등정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산악인들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의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그런 사람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뤄갔으면 합니다. 바라기는 에베네도처럼 복음의 첫 열매로, 마리아처럼 조용히 많이 수고함으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처럼 함께 고난에 동참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영웅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